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12살 때. 성경에는요, 어린 예수님, 태어나시고 헤로드 왕 때문에 여러분 그 이집트까지 피난 갔던,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아기 예수, 고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뚝 예수님의 그 삶이 끊어졌다가 33년, 33세, 30세까지 됐을 때 드디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시면서 시작이 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경에서 주님의 일생이 끝납니다. 오늘은 12살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로서 13세가 딱 되면 어떻게 하고요? 남자로서 6월절에 지킵니다. 절기에 지키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무가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때가 13세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를 맞이해서 12세 때 첫 번째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 성경에 보면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뭐 올라갔겠어요? 절기 지키려고 올라갔잖아요. 절기 지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또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부모가 예수님을 그 갓난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둘기 한 쌍으로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 때에 정결 예식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아기 때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겠지만 부모의 경건성과 순종성과 율법성, 말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았구나. 예? 그 다음에 순종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기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자식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모든 행실과 말을 듣고 배운다. 그러면서 자란다. 그게 자란다. 그 부인하실래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애들은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고요. 말을 이상하게 애가 거칠게 한다. 그러면 부모나 아버지나 엄마가 말이 거칠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유치원도 갓 들어간 애기가, 아이고 죽겠다 그래. 식당에 왔는데 앉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래. 지가 조그만 애가 할머니도 아니고. 근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까뜩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래는 거예요. 다 배워요.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는요, 어린 예수는 요셉 뿌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이 더 커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영향이 크다는 거 아시죠? 모계사회 같은 데가 유대사회.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여러 번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기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를 안고 올라가서 그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과 안나잖아요. 시몬과 안나를 만나가고 시몬이 보고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군요. 메시아를 만나 뵈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을 유심히 들었더라. 기억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여러분 예물로 드렸더라. 이게 가난한 자의 예물인 거 아시죠? 가난한 자의 예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하지는 않았다. 가난했다. 가난했다. 그래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채 없었다는 얘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목수예요, 목수. 그게 목수인데 자질구레한 여러분 뭐 탁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다루는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무를 다뤘다, 돌을 다뤘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집도 짓고 집도 세우고 다리도 세우고 다리도 놓고 했다는 대목이에요. 대목. 예수님이 대목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12세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근심하며 잃었던 아들 예수를 찾아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목수로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도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이나 있었다? 네? 네? 아들 셋에 딸 둘. 적어도 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 거 보니까 둘 이상이었었어요. 오남매. 여러분 그랬어요.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다 합니다.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게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세 때 예수도 남자로서 유월절 절기에 처음으로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율법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주시니까 주님이세요. 그분이 율법이 못 쓰겠다고 내동댕이 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필요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민족한테 그 율법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율법 필요한 것을 당신이 오셔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율법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자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부모 아버지와 더불어 여러분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120km를 합니다. 3일길 걸어서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남자로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철저하게 율법 속에 살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유월절 절기는 매우 의미가 깊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언제 만들어진 걸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탈출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면서 바로에게 항복받아낼 때에 마지막 재앙이 짱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슬주에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인방 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라. 여러분 그랬어요. 발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유대가 출애굽 제정 때예요. 이거는요 해방과 관련이 깊어요. 해방. 유대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종살이 했는데 이제 자유가 필요해요. 해방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때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피를 잡아갖고 어린 양 피를 받아가지고 우술초에 찍어갖고 이렇게 문인술종을 발랐어요. 발랐더니만 죽음의 장이 왔다 그냥 가더라.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갔다. 그 집을 보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보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요 6월절 때에 우리 예수님이요 해마다 올라갔던 6월절 절기, 우리 예수님은 의 출애굽 때 여러분 6월절 절기가 만들었던 출애굽의 그 피, 그 6월절 때에 절기 지키는 6월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시잖아요. 6월절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자유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6월절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죠. 그 피가 죄를 사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라져야 됩니다.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뿌려져야 되고, 언행 속에 뿌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뿌려져야 돼요. 죽음의 저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들러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돼요.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6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6월절은 일주일 지킨다고 그랬어요. 첫날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일주일을 여러분 지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내버려 두고 집안에 이 하려던 거 멈춰놓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객지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지키고 내려가려면 바쁘지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잖아요. 바쁘지요. 집안일을 다 놓고 왔으니까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 뭐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절기를 다 지키고 불이 나게 집을 갔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 불이 나게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행 중에 어린 아들 예수가 있는 줄 알았대요. 어린 아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대요.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야 하고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잃어버릴까? 우리는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예수를 잃었을까? 예루살렘에서요 출발할 적에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미 예수는 어떻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사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나를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지,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예수를 왜 잃어버렸을까?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을 막 집에서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불 위에다가 된장 올려놓은 거 모르고 바쁘게 마음이 다른데 뺏겨요. 막 하다 보면 탄내가 나요. 마음을 뺏기면 잃어버립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을 뺏기면 잃어버려요. 무슨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바쁜 마음이에요. 바쁜 마음이에요.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가서 이제 또 돈 벌어 살아야지. 빨리 가서 가축도 치고 뭐도 치고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비어 있었는데 청소도 해야지. 일주일 동안
객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찌부도 타니까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샤워도 한번 해야지. 뺏기는 거예요. 열악한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바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태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겠지라고 하는 당연시하는 마음이에요. 태어난 마음이에요.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이 이제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구원받겠지. 당연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는 태어나는 마음이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또 하나가 무관심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어리니까, 엄마 치마 딱 붙들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무관심이 싹 터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수는 어디 있었다?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귀한 존재예요.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때 이미 예수는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관심은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주님에 대한 무관심, 천국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이 무관심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빨리 짐 챙겨가지고 가자 해갖고 그냥 따라올 줄 알고 열심히 하룻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하룻길을 간 거며 따라오겠지, 옆에 있겠지. 응? 여러분 바쁜 마음과 태만한 마음과 이 무관심의 마음이 우리 예수를 잃어버리는데 1등 공신인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고요. 이게 유흥입니다. 유흥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에 빠져 있는 거, 욕심에 빠져 있는 거, 삶에 매여 있는 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의 바쁜 마음, 무언가에 매여 있는, 그리고 태만한 마음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는 1등 공신인 거예요. 있겠지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거구리 굽으니까요 가시밭에 뿌리가 뿌려졌는데 자라지를 못했다. 씨가 성장하는데 절대적 방해 요인이 거기에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2번째는 재리의 유혹이라고 해서, 재리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이익이에요. 재물 버는 거, 돈 버는 거예요. 3번째가 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락입니다. 3가지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재리의 욕입니다. 향락입니다. 향락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잊어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루길을 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할,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네? 황당하죠. 며느리가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직장 생활을 했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기를 안고 그냥 밥도 먹이고, 때로는 이거 뭡니까,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할머니가 피곤해가지고 따뜻한 여러분 초여름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기를 여기다 놓고 졸았네. 졸았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애기를 놓고 졸아? 졸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는데 은큼하게 그러지 마세요. 졸아요. 할머니가 졸고 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없어지니까 솔직하게 그분이 그러는 얘기가, 애가 걱정된 게 아니라 며느리 얼굴 보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며느리 얼굴 보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난 거야. 그냥 막 징징거리며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냥 큰일 났어요. 그냥 막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연락하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더니 할 아들 내외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잘 좀 보지. 며느리가 또 엄마뿐이 시어머니고 잘 좀 보지, 잘 좀 보지. 미안하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방송이 애기가 어떤 애기가 모르는 애기가 울면서 다니는 애기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데리고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좀 보시지 말이야. 아니 지가 왜 엄마한테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지가 맡겨놓고. 여러분 애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이 그랬을 때 어린애가 12살짜리인데 그냥 커보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찾으려기 위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애 봤어? 친족과 혈족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우리 애 봤어? 못 봤는데? 우리 애 봤어? 못 봤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사라지는 거 권사님이 관심 안 가져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 잃어버린 거 장로님이 관심 안 가져줘요. 몰라요. 장로님도. 원사님들도 더 모르고 솔직히 배 목사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친족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아니까 이 사람한테 물고 요만하게 이렇게 생긴 애 못 봤느냐고 막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며칠 걸렸다? 3일 걸렸다. 예수의 관심을 모르면 헛군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가게 가서 물어보고 저 아파트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이마트에 가서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본다. 예수를 알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성경은 예수의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 요한복음 4장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내가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하는 걸 모르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하여야 하는 걸 모르시겠나이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를 모르면 영원히 예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는요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 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랬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52절에 보니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랬어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서 부모는요 친족한테 물어보고 친척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끼웃거리면서 막 징징거리면서 쫓아 올라가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혹시나 하고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성전입니다. 읽기는 쉬워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찾기는 어려워요.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비행기 같다 그래요. 비행기는요 그 무게만 하지로 몇천 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떠요. 강력한 속도에 의해서 나눕니다. 근데 그 속도가 동력이 끊어지면 어떡하고 비행기는 그냥 떨어져요. 한번 떨어지는 비행기는요 아무리 동력을 집어넣어도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떨어지는 은혜와 믿음에서 떨어지는 성도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같다는 거예요. 참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는 강도만 나가고 다 잃어버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려가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유될 거 없습니다. 내려가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다. 잃어버리고는 쉬워도 찾기는 힘든 거예요. 회복하기는 더 힘든 거예요. 부모의 관심사항과 예수의 관심사항이 다르면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믿음은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학생들의 학교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자식들에게 가정과 같아요. 학교가 싫어도 학생들은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가정이 싫어도 가정이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은총은 교회에서 찾는 거지요, 다른 데서 찾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 도중에 찾아야 돼요. 말씀이 있다 찾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 부모가 근심하여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찾았고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이까? 모르셨나이까?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승질이 날 거예요. 그냥 징징거리며 찾았더니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미안해요 엄마, 이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모와 거리를 두십니다. 나중에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나의 첫 번째 기적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은요, 흰나이라고 하는 여왕에게 하는 언어라고 그랬지만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니 제가 갑자기 나보고 여자래? 엄마 미안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자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이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 어머니들을 보시오, 내 형제들을 보시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부모와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어머니는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 무슨 말이야, 제가 왜 그래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함은요,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깨닫고 알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님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 내 답답함이 얼마나 오죽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왜? 성령님이 스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직 오시지 않는 성령 때문에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은요, 성령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낱말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말이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무리 내가 아픔 속에서 낳은 예수라고 할지라도 마리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억대다.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구출해 줄게. 아 이러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 보고 그랬어요. 요한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뚝뚝했을까? 왜 이렇게 무뚝뚝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질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